오늘의 10분 말씀.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계속해서 레위기 5가지 기본 제사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 5가지 제사법을 기억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일하게 예배자가 희생 제물의 고기를 가져가 먹을 수 있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화목제입니다. 그럼 혹시 화목제의 3가지 목적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특정한 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싶을 때, 두 번째는 서원을 할 때, 마지막 3번째는 절기나 그냥 범사에 두루두루 감사해서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5가지 제사 중에 가죽과 부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장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번제, 맞습니다. 그럼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가축 비둘기가 없는 가난한 가정을 위해 주신 제사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소제입니다. 곡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번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더 드리고 싶을 때 곡물 제사인 소제를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하신다라면 죄를 깨달았을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 2가지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둘 다 죄의 결과들, 즉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용서함을 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속건제는 배상이라는 기능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의 실천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4번째 제사인 속죄 제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4장 초반부에서는 2가지 속죄 제사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속죄 제사와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 제사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추가적인 속죄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지파의 리더, 족장의 죄를 다루는 속죄 제사와 두 번째는 평민들의 속죄 제사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 제사와 오늘 족장과 평민의 제사에는 크게 다른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물의 가축, 종류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3번째는 족장과 평민, 속죄 제사는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희생 제물의 가축 종류가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장 초반부에 제사장 또는 온 회중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가축, 즉 숫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족장을 위한 속죄 제사 때는 숫 염소를 드리게 되고 평민의 속죄 제사 때는 특이하게 수컷이 아닌 암컷인 암염소 또는 암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 대상에 따라 희생제사에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사 때는 성막 뜰 안에,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죠. 번제단 뿔에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제사장 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다루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뜰이 아니라 성소 안, 즉 텐트 안에 성소라는 공간에 두 군데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에, 그 천막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의 가장 중심장인 16장에 보시게 되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이 등장합니다. 속죄일은 절기 행사로서 1년에 한 번 초막절 전에 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성막 안에, 텐트 안에 가장 안쪽의 장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점은 레위기 6장 26절 속죄제의 추가 규정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의 속죄제사와 온 회중의 속죄제사 때는 모든 고기의 부위를 진영 밖으로 나가 소각해야 했지만,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사 때는 남은 희생 제물은 제사장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속죄제사는 계속해서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23절, 28절에 각각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양심에 찔려, 말씀에 찔려, 성령님에 찔려 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가 범한 죄를 누군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즉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죄를 일깨워 주었을 때,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다윗 왕의 죄를 공적인 자리에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그 깨우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사들에게 붙잡히게 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병사를 죽이려고 하다가 군인의 귀를 자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그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며 그의 죄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직접 가르치시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가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 일깨워 주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디모데 전후서의 여러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 부분을 칠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속죄 제사 중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의 죄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고대 시대나 지금 시대나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지적을 받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우리와 동격인 사람에게 지적받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속죄 제사 중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의 죄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에서 죄를 일깨워 주는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몰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그녀를 정죄하는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녀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는 그녀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그녀의 죄를 안 알려줘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죄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때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일깨워주는 목적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기 위해 죄를 일깨워준다라는 마음에 1이라도 있다라면 그것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죄를 일깨워주는 자의 자세는 겸손함이 되어야 합니다. 일깨움을 받는 자 또한 겸손하게 받아야 하겠지만 일깨움을 주는 자들 또한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언젠가는 다른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죄의 일깨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속죄 제사의 정신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의 죄를 일깨워주는 속죄 제사의 근본 정신인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속죄 제사의 정신이 아닌 판단과 헌담만 남게 된 우리 현실을 마음 아프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을 치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을 어떻게 치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해, 회복을 위해 사랑으로 나의 죄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해 안타까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남을 더 사랑하심으로 속죄 제사의 정신을 회복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